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수초원의 송아지와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며 노력한 것을 보시고, 바벨론 성을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같이 되게 하고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조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또한 궁수들은 바벨론 성을 향해서 활을 쏘고 함성을 지르며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를 위해서 낫을 든 자도 죽이고,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고 고향으로 도망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대하라. 자,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무자비했던 바벨론을 자비 없이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던 그 방식 그대로 메대 바삭 연합군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메대 바사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 공격했을 때 바벨론 군사들은 거의 무저항으로 항복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유다 나라와 또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잔인한 행동들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잔악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바벨론이 피종민들에게 관대함과
은혜를 베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라면 그들도 역시 관대함과 은혜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죄를 저지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와 이런 분들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고소해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을 징계하시는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돌아오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처지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고통받는 사람이 나라면 과연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용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또한 은연중에라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20절인데 20절을 봅니다. 그때에는 유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유다는 바벨론 왕이 뼈까지 먹어치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 그러나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여 갈멜과 바산과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풀을 뜯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모두 용서하사 이스라엘의 허물과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도 벌하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이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저도 아버지로서 징계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참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죄를 지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마음 아파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럴 때 정말 괴롭고 힘든데요. 그러나 제가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행동했고,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치 제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늘 장발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장발장이 그 삶이 바뀌었던 이유는 그가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에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출소한 후에 그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그는 아무 데서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갈 곳이 없는 그는 결국 성당을 찾아가게 되죠. 신부님은 그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었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잡혀 성당으로 다시 끌려오는데 경찰은 은촛대를 내보이면서 이자가 신부님이 이 은촛대를 주었다고 하는데 혹시 도둑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은 장발장에게 그 은촛대는 자신이 준 것이 맞으며 장발장에게 왜 은쟁반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장발장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저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록도의 오스트리아 수녀님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왜 소록도인지 아세요? 선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소록도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1916년 1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로 격리된 비극의 섬이었습니다. 환자들 곁에만 있어도 전염된다는 오해로 100명이었던 격리 인원은 1959년에는 6,0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5명에 불과했다 그래요. 누구도 선뜻 들어가기를 꺼려하던 이 소록도에 1962년 20대 외국인 여성 2명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 마가렛과 마리안느 수녀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접촉을 기피하는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고 약을 바르는 두 수녀의 손은 늘 맨손이었다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맨손이라야 약을 꼼꼼히 바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소록도 주민자치회장이었던 김명호 씨는 주민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준 두 수녀님들은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모자르면 오스트리아의 호소에서 약을 가져와서 치료했고 소록도에 쓰러져가는 집들은 두 팔 걷어 직접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수녀회에서 보내온 생활비는 환자들의 간식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들이 묵었던 3평 남짓한 방에 있는 거라고는 작은 장롱뿐이었다 그래요.
조용히 꾸준히 이어온 두 수녀들의 선행은 무려 43년간 지속이 됐는데 그 사이 6천 명에 달하던 환자들은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21일 두 수녀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소록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무 은인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소록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올림.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려 짐이 된다 생각한 두 수녀들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해진 가방 한 개만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녀들은 언론사의 인터뷰는 물론 감사의 인사까지도 거절하고 두문불출했는데요. 그런데 2015년 10월 한국의 김희산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스트리아로 가서 삼고 초력 끝에 이제 80대 할머니들이 된 두 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수녀들이 소록도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마리안느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록도를 떠날 당시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났어요.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국말과 소록도는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지. 너무 행복했으니까. 마리안느 수녀님은 2016년 4월 다시 한번 소록도를 찾습니다. 광주대 교구와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이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이 수녀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투병 중이던 마가렛 수녀님은 2023년 9월에 선종하게 됩니다. 소록도병원 간호사 실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그래요.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나름 전도를 하고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지만 늘 부끄러운 마음뿐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회복과 죄사함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